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오늘도 주님이 붙드시기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시며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내 마른 내 삶을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심장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에게 박수.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내 마른 내 삶을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심장 속에 넘어질 때도
능력과 은혜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주 이름 높이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오늘도 지목이 원하는 거룩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주 이름 거룩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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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 거룩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내 맘에 눈을 여서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리에 앉아
주셔도 돼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매일 마주하는 이 슬픈 시대 속에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현장 예배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시기 가운데 잘 극복하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서 우리가 현장 예배가 매일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잘 적용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해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 많이 이렇게 나오지 못했지만 이렇게 현장 예배를 할 수 있는 날에 기쁨으로 달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더욱더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을 붙잡고 하루하루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또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틀 동안에 온라인 수련회로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였는데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꼭 갖추게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그 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온라인 수련회를 마치고 이렇게 또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3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네, 여러분들 읽어주셔야 돼요.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임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는요, 불과 1초 뒤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불확실함에 이 확실함을 찾기 위해 이 점집 같은 데를 찾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좀 덜하겠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만 보면은 솔직히 점집보다는 요새 유행하는 타로카드, 이 타로카드를 통한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또 텔레비 방송 중에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확실함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점집 같은데 몰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이 불확실한 인생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확실한 나의 인생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좁게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넓게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의 확실함을 얻기 위해 점이나 타로카드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에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시선에서 꼭 좋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꼭 좋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 A라는 길이 더 옳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A라는 길이 더 맞아 보이고 이 A라는 길로 가야지만 성공할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A라고 우리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그 A라는 길이 아니라 너무 좋지 않아 보이는 B라는 길로 우리의 삶을 또 이 땅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좋은 시선에 인간의 그 시선을 맞춰서 인간에게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옳은 것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맞는 것으로 행해지고 계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8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사울이 누군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울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바울은요 굉장히 믿음 좋은 하나님의 제자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이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8장에서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요,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스데반을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선 모독이라고 모함을 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 신성 모독을 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이 바울이 보호해 주었고, 또한 이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게 또 1절에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들어가 그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둬버렸다. 자,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그렇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었고요, 예수를 정말 증거하기 애를 썼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썼던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피할 길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핍박하면 죽을 위기에 처하면 그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좀 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오히려 그들은 극심한 핍박과 박해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너무 극심한 피해와 박해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 고향인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 막아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온전히 전하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망을 가게 되는, 오히려 그들이 도망을 가야 하는,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러한 세상적인 박해가 이제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요,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도 핍박이 심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도망쳤느냐?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들이 도망을 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마다 무엇을 했느냐?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큰 핍박이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도 통일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내려간 이유는 하나예요.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도 하도 많은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자, 이 사마리아는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혼혈민족이다, 더러운 민족이다 해서 배척받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빌립이 그 배척받는 유대인에게 상처를 갖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예수를 전했고 이 사마리아에서 뭔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 빌립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보니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었는데 한참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더니 사마리아를 떠나래요. 내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있는데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물어봤더니 광야, 사막으로 가랍니다. 여러분들 사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막에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전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글로 가래요.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돼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했느냐?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이요 말도 안 되고 나는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할 건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됐지만 그가 그냥 갔어요. 갔더니 누굴 만났어요? 27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티오피아 여왕 발음이 어렵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즉 빌립은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네시 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오늘 이 빌립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사막으로 갔더니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한 내시를 만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요.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하래요. 왜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서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겪게 되는 슬픔, 고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기누에락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거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화가 날 때 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빌립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갔더니 어떠한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27절에 보니까 28절이죠.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그 네시가 이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책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시가 광야를 걸어가면서 큰 소리로 열심히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빌립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에티오피아 외국인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네?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30절 뭐예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너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니? 그러니까 이 네시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나에게 이게 무엇인지 그 누구인지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서 난 이걸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지금 이 글귀의 내용이 뭔지 알면 소개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기회가 된 거죠. 이제 빌립이 예수를 증거할 기회가 된 거예요. 왜냐? 32절에 보니까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구절이 뭐냐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자, 오늘 어떤 한 사람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일단 양처럼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양은요 주인이 그 자신을 죽여도 일절에 반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일 주인이 칼을 들고 와서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단 일만에 그걸 반항하지 않고 그냥 주인이 죽이는 대로 순수하게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반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도 마치 주인이 자기를 죽이러 도살장에 그곳에 데려가는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때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항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죽이는 대로 그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그 불공정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법원에 가서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신고를 하겠죠. 그는 불공정한 일을 당하는데 그것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해달라고 재판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 보니까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 결국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죄가 없었음에도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가 누굽니까?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는 반항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죽이는 대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즉 너는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어야 한다 라고 오늘 빌립이 얘기한 것입니다. 즉 이 빌립은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이 내시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자, 그렇게 했더니 빌립이 그 내시가 어떡합니까?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세례를 받는다는 건 과거의 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이 내시는 이제 자신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버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삶으로 변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내시의 인생을 변화시킨 핵심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이고 예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에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찬양단 열심히 하고 그런 일들 열심히 하는 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알고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뿐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봉사한다고, 찬양단 열심히 한다고, 임원한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야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시디어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무현 목사님이 얘기해 주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세상 중심의 사람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체인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 학생들이 꼭 간직해야 될, 청소년 시기에 꼭 간직해야 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뛰어와 우리의 심장을 두근두근 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세상 속에서 참된 빛처럼 나타낼 수 있는 것, 찌질이가 아니라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 오직 예수의 복음뿐입니다. 이 복음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죠.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이 사건은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내시를 통해 그 지역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으로 온전히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학생들이 되길,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학생들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신 은총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아까 우리 줌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우리 줌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한테 사과드리고 그래도 끝나기 전에 다시 복구가 잘 돼서 지금 이렇게 다시 되고 있으니까 네, 다음에는 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고등부 현장 예배에 나온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고등부 온라인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새 학기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기를 소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세례 입교를 받아야 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대상자하고 입교 대상자가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 확인해 주시고 선생님들도 체크해 주셔서 세례 입교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광고 드릴게요. 지난 한 주간 클릭 바이블 성경 통독이 진행됐는데요. 드디어 오늘 에어팟 프로 추첨을 합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광고 후에 부장 집사님을 통해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은 그 한 달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추가 뭐 수련회하고 번외로 응모권을 이렇게 확보해서 오늘 진행하니까 은혜 가운데 그냥 뭐 이렇게 에어팟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함께 했기를 바라봅니다. 네, 다섯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전 센터 건축을 위한 헌금 기도 작성서를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작성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혹시 아직 체크 못한 친구들은 여기 작성서가 있으니까 선생님들 이따 체크해 주셔서 비전 센터를 위한 기도와 헌금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광고 드릴게요. 3월 1일 월요일 날 월삭 예배가 교육부서 주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내일 새벽 5시에 고등부실 학생들도 모두 나와서 새학기를 위한 3월 월삭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 광고 드릴게요. 3월 한 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 3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광고 드릴게요. 우리 지금 찬양팀도 이렇게 현장 예배가 몇 번 진행이 안 됐는데 찬양팀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 선생님이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광고해 드릴게요. 우리 싱어들을 또 모집한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은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싱어들 모집한다고 하니까 많은 친구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 광고를 드릴게요. 우리 3월 1일부터 고2 2학년 3학년들을 위한 신방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장소를 선생님께 알려주시고 목사님께서 랜덤 박스를 가지고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같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맞네요 광고가. 다음 주에 우리 고등부 제자 훈련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로 더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학생들을 다음 주에 제자 훈련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우리 예배 후에 임원을 새롭게 세울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임원들을 또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2학년 지금 3학년 된 친구들이 좀 우리 새로운 친구들 임원들을 위해서 함께 몇 개월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줄 건데요. 우리 새롭게 세워질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밑에 네. 그리고 광고를 마치고요. 네, 새 친구 환영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전도달 소호진 그리고 새 친구 김태호 친구 잠깐 우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실까요? 어, 호진이하고 우리 새 친구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광고가 오래되는 관계로 그냥 축하송은 못 부르고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고 마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에어팟 프로 추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태우 하나님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동각교회를 불러주신 감사들을 드립니다. 또 함께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또 이 호진이를 통해서 귀한 또 친구가 이렇게 교회 가운데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태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호진이와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 친구 이 어려운 시기에 새 친구를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드디어 에어팟 프로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 집사님 그 통을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딱 한 명만 뽑나요, 목사님? 네, 목사님 오셔서. 네, 제가 간단히 설명만 해드릴게요. 지금 이 투표함에는 총 한 70명의 학생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70명은 중복되는 학생 이름도 많고요.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성경타자 하는 학생들,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수련회, 마태복음 이렇게 한 학생들에서 다 한 친구들은 7개의 쿠폰을 얻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련회만 하면 한 친구들은 2개, 또 그렇게 해서 총 7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미션을 전체를 다 수행한 친구들이 한 5명 돼요. 번외까지 7개를 모두 다는 학생들은 만약에 여기서 당첨이 되면은 이 에어팟을 받게 되는 거고요. 당첨이 안 되면은 무조건 그 3명의 학생, 2명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다 한 학생들은 그 친구에게는 무조건 치킨 세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번외 마태복음 성경 읽기를 못한 친구들은 그리고 그것만 빼고 다 한 친구가 또 있거든요. 3명이 그 3명의 친구들에게는 커피랑 음료 쿠폰 짜리를 또 다 무조건 보내드릴 겁니다. 당첨이 안 되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딱 한 명 70분의 1의 확률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자, 부장님이. 근데 여기 오늘 여기 만약 이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한번 뽑을게요. 70분의 1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뭐 7장 들어간 사람은 확률이 전체의 10분의 1이니까 엄청나게 크다 그죠? 자 기도합시다.
자, 반갑습니다. 엄청 떨리네요. 아, 놀랍습니다. 자, 성이 김씨입니다. 자, 발표할게요. 김, 강, 미. 강민아, 이리 와. 우와, 이거 지금 어디 보여줘야 되나? 여기 보여줘야 되나? 여기. 오. 예, 파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다음 주. 와, 25만 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박수. 강민이가 또 이렇게 또 맨날 찬양 강민이 가져가라 기념으로. 자, 집에 붙여놔라. 어이. 자, 박수.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참여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났나요? 반별 모임 하세요. 반별 모임.